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1990년 6월에 보스턴 글로브지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시내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가서 결혼식 피로연 음식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그때 쓸 식기류를 선택했고, 또 마음에 드는 테이블 꽃장식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젊은이 다 입맛이 고급인지라 주문한 음식값이 1990년 얘기입니다. 13,0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총 비용의 50%인 6,500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돌아와 마음에 드는 청첩장을 또 캐탈로그를 보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한 청첩장을 찾기로 한 바로 그날, 신랑 될 사람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평생의 결단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진짜로요, 이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난 여자가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그 계약한 피로연을 취소하라고 하얏트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호텔의 행사 계획을 맡고 있던 여자는 아주 이해심이 많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이 호텔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어쩜 저의 경우와 똑같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파혼당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환불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계약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근데 정 원하신다면 계약금의 10%인 1,300불밖에 돌려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을 떼시든지 아니면 그냥 피로연을 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200불을 띄든지 아니면 6,500불을 더 내고 파티를 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500불 더 내고 파티 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5,300불 뜯겼다고 생각하실래요? 5,200불 뜯겼다고 생각하실래요? 그런데 이 호텔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할수록 남자에게 채인 여자의 마음은 파티를 여는 쪽으로 기울어졌대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 피로연이 아니라 그냥 먹자판을 한 판 벌리기로 했대요. 그녀는 보스턴에 살고 있는 밑바닥 인생들을 시내 한복판으로 불러서 하룻밤 이들을 잘 대접하는 데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 6월 보스턴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는 이상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메뉴를 닭 요리로 바꾸고 각종 구제단체와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변심한 남자를 위하여 파티를 여는데 모두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적에 더운 여름밤, 종이판에 붙어있는 피자 조각이나 긁어먹던 사람들이 인류 닭 요리로 배를 채웠습니다. 탁시도를 입은 하얏트의 웨이터들이 알루미늄 보행기와 목발을 짚은 노인들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가져왔습니다. 남녀 불황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룻밤
고달픈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브라보를 외치며 샴페인을 마시고 초콜릿 웨딩 케이크를 잘라 먹고 그리고 밤늦도록 대형 밴드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었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스턴 글로브지에 실렸던 변심한 남자에게 채인 바로 그 여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고 돌보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그들은 거리의 불황자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적국의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그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수고하는 인생들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아까운 물질을 소비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했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변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는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믿겨지지 않는 초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물을 마셔라. 나를 청종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돈이 필요 없고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젖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로 잔치 준비를 해 놓으시고 곤고한 심령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해 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살면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인생길이 수고스럽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저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느낄 때, 우리가 인생의 막막한 곳에 부딪혔을 때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갈증에 허덕이며 굶주린 채로 흐느끼며 서 있어야만 하는가요?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들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울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던 나라들이 주께로 나아오리라 하셨으니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원한 물과 흥을 돋구는 포도주와 영양가 높은 젖과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음식들이 즐비한 잔치자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하늘잔치를 맛보게 될 기회가 왔는데 바로 가까이에 왔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21일 사순절 연속 새벽 기도입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많이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가격도 없습니다.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경향과 기질이 있어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뭐래? 양잿물도 공짜라면 그런 얘기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공짜는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합니다. 심리학과의 어느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동전 뭉치를 나누어 주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동전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돈을 그냥 나누어 주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를 줬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더라도 절대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되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만 나누어 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가 주는 그 동전 뭉치를 가지고 사거리나 쇼핑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이 되어서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왔는데요, 그 돈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짜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몇 사람은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 누구요? 왜 이렇게 돈을 그냥 주지요?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무관심하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극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고 의심하듯이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거나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기뻐하지 않아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으면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경건의 시간을 더 오래 갖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헌금 더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속셈으로 그런 계산을 하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거친 세파에서 지치고 목말라하며 시달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에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신적인 교인이 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며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요로운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는 그 풍요로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하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 확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진장 애쓰고 막 죽을 힘을 다하고 무엇인가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러한 길들을 고집하고 또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값 없이 베푸세요.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저만큼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 우리는 이런 수많은 계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적에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값없이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나 길은 우리의 생각이나 길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과 그리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인간들의 생각이 충돌되는 그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인간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부자들이나 세력 있는 자들과도 일하실 수 있었음에도 구태여 세리와 죄인들, 즉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번번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기관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노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하는, 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무서워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었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하는 계절입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심령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되는 그러한 종교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분은 없는지요? 왜 이렇게 삶이 비참하고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지 한숨 쉬는 분은 없는지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지금까지 품고 있던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포도주와 젖 그리고 기름진 것이 풍성한 하늘 잔치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저 받으세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영혼에 만족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왔사오니 저희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